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평교회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송병호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안식들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이 한가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처럼 보름달처럼 이렇게 떠오르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화평교회 식구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삶의 이유와 십자가의 이유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한 이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 권속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같이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음성만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사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모든 예배가 정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나 경청하시는 여러분에게나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말, 특별히 한가위 기간 동안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우리가 떠올리고 또 가슴에 되새기고 하게 될 텐데요. 이 가족이라는 말, 이 말 속에, 가족이라는 이 말 속에 감춰진 그 심오한 의미, 그러나 또 그 무거운 의미,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만큼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은 누구일까요? 옆집 아줌마일까요? 아니면 제 아내일까요?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누가 할까요? 능력 없고 무능하지만 성질만 더러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 떠올릴 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힘을 결정적일 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서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표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해. 이제 내가 받은 그 상처만큼 내가 되돌려 줄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복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데. 가족에게서 상처를 주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꿈꾸고 그렇게 막 이런 일을 자행할 때 결국에는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결국엔 파탄이 날 수도 있음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무런 증거 없이 이런 얘기할까요? 설날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한가위 때만 되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가족에 얽힌 불행스러운 뉴스들. 돈 때문에, 상속의 문제 때문에 막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 칼부림을 하고 하는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에 다 얽혀 있습니다. 가족인데.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내 아내를 해석하는 나의 식견, 내가 내 남편을 해석하는 그 편린들,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이런 거에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 옳습니까? 내가 본 건 다 진리입니까? 내가 내 가족에게서 보았던 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어떤 색안경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어떤 의미가 내 가족에게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관계를 해석할 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일가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요? 예? 예? 몇 명을 낳았을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본부인이 2명인데 첫째 부인이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까지, 그리고 9번째 아들 이사갈, 10번째 아들 스불론까지 레아에게서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 정말 야곱이 정말 사랑했대죠. 정말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창세기 때 태어났으면 아내를 4씩이나 두고 그냥 아들들 쭉쭉쭉쭉쭉 낳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들 2 낳았는데도요, 참 바람 잘 날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또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 아셀, 12명의 아들을 쭉 낳았어요. 그 중에 우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11번째입니다. 동생이 베냐민밖에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음모하고 했던 때는 자기 동생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환상을 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꿈을 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로부터 질투와 배신을 삽니다. 아버지가 때때옷만, 요셉만 때때옷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하고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었던 그 때때 옷을 아버지에게 펼쳐 보이니까 야곱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형들의 거짓말. 실제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가네, 보디발의 집안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인생 여정을 일컬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형통했다. 말이 됩니까 근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모조리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거기 그 집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10명의 형들 그냥 다 기억했다가 일일이 다 보복하고 말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셉은 그러나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열려 애굽에 내려가며 아를 지나 시리자 애굽 사람 미디안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제가 주목한 단어가 있어요. 요셉은 이끌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팔렸는데 어느 누군가 샀어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형들이 배신해서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이끌렸어요. 누군가의 타인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바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나의 권한, 나의 권리 이런 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고 나는 어느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그런 처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요셉의 인생, 겉으로 드러난 인생 속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에 이끌려서 그리고 또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얽혀있는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니 너는 형통한 자였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로또 살 때마다 적어도 2등 안에는 다 들어야 되나요? 형통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마다 그 상장주는 그냥 바로바로 올라야 되나요? 형통하면 손대는 모든 사업들마다 다 잘 돼야 되나요?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형이 손대는 중국과 연루된 그런 모든 사업들은 하나님은 효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형이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돼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보다도 하나님만의 형통으로 우리 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아멘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오시더라고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인 거 하나님 아시는데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들이 왜 이렇게 주렁주렁 다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니 너는 형통한 자였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 그리고 사방팔방 우리의 적들이 쫙 깔려서 우리를 헤아려 한다고 하더라도 요셉처럼 형들의 질투와 배신 때문에 먼 타국 땅까지 억지로 질질 끌려가서 타인의 소유로 찌그러져 버린 그런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기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팍에 쑤셔 박아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이 세상 모든 권력들을 주물떡주물떡거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한숨이 저절로 날 때 제가 아내한테 제일 솔직하지 않겠어요? 한숨을 저절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한숨이 목구멍까지 막 차오를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형통한 사람이야. 무슨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만도 하지만 이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부인이 하는 말이 되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말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서 저만큼 자유롭게 소신 목회할 수 있는 목사는 드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지연 집사님 눈치 안 봐도 돼요. 그죠? 네. 그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장로님도 안 계세요. 피아노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쪽에다 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권사님도 안 계세요. 네? 사소한 것 같고 시비 거는 그래서 그 분열로 치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껏 소신껏 찬양하고 목회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제정신이잖아요. 목사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목사잖아요. 교회가 제정신이고 정상적인 교회면 절대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결핍. 교회가 정상이면 목사가 정상이면 결핍을 느끼면서 목회하고 결핍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인데 세계가 이 지경인데 교회 안에서만 교회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수십억이 동원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다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에 속해 있더라도 제정신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성경대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간다면 적은 무리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네. 내년도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미리 예단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건데 거기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테마가 뭐냐면 이제 강소교회가
출현할 거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약소교회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강소교회로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M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이 혼탁한 시대, 그래도 제정신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을 듣는데요. 막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되더니 막 양복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소교회, 작지만 충직한 교회, 작지만 꽉 찬 교회, 속이 알찬 교회, 작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형통한 교회들이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건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종으로 전락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손에 인도되어서 나중에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 빼고 왕 바로의 자리 빼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적은 무리에 속해 있는 우리 화평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중에 후일 요셉과 같은 그런 쓰임새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난관 모두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지하에 숨어들어서 매일같이 기도한대요. 북한이 잘 되려면 유일한 방편은 뭐냐면 남한의 신앙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의 큰 쓰임새가 되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쓰임새가 되는 그런 이들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대요. 중보기도 한대요. 지하에 숨어들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자, 우리 요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요.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갔으니 요셉은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형들이여, 납니다. 나란히 누굽니까?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관복을 다 풀어헤치고 자기 모습을 보이니까 틀림없이 요셉인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도망가야 된다. 2번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3번 이분이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해야 된다. 4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몇 개만. 할 말이 없죠. 팔아버린 그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죽었다고 복창했을 거예요. 이제 망했다고 복창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넓은 고백이 그 도량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가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다. 이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건 맞지만 나를 애굽에 보낸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는요, 제 두 아들
아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아버지일 수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내 가족을 회복시키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요셉이 먼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7년 기근 동안에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일가 모두는 아마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7년 대기근 동안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생명의 방편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 생명의 방편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소 이끌려갖고 정말 그냥 착고를 찬 듯 그렇게 막 고생 여기까지 이거 산 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먼저 보내심 받은 사람이야. 내 아내 잘 되게 하라고, 내 남편 잘 되게 하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라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버득버득하면서 이 왼수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회복해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까 뭘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결자를 시작해서 핍자를 시작하는 거, 결핍. 그걸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삶,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절만 되면 저와 우리 형제들은 제 선친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시대에 동경 유학하시고 만주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 무역을 하시고 진짜 막 돈을 깔쿠리로 막 긁어 모으시고, 그 당시 배도 막 한척 하고, 그 당시 일본에 자동차도 있으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물론 그 옆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일본 묘령의 여인이 있었지만, 그 묘령의 여인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으면 저와 우리 사형제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구나. 우리 사형제 앞에.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우리 사형제가 있었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될 수 있었구나. 이 미스테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실 거면 동경유학 왜 하셔요? 한반도와 만주,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무역을 하셨던 분이 한국에 와서 왜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한 그런 인생을 사실 수밖에 없나? 먼저 사람 손에 이끌려서 정말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통제받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인 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포촌에서 벌초하면서 제가 제 조카 준호에게 그랬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으시다 하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작은아빠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야, 자신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자신들은 이름을 내셨지만 손자들은 왜 책임 못 지시냐? 자신들은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그 이름 다 멋들어지게 했지만 왜 손자들은 이처럼 고생하는데 왜 책임지시지 못하나? 집에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애초부터 우리 조상들에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자손들을 사랑하지만 아무리 자손들을 아끼지만 책임질 수 있는 능이 없어요. 다만 우리 어른들의 그 뒷모습. 여러분 요새 단연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큰 어른의 뒷모습은 저는 이 이름 함자에 딱 수놓을 수 있겠습니다. 어른 김장하. 이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광복의 빛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족한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있었어요. 일을 갈면서 형들을 증오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더라?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 자기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정말 이게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다 포박당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은 이렇게 보니까 뭘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하다가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줘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네가 나한테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서 인생을 소모시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요셉은 얼마든지 억울해. 형들 막 일을 가면서 그럴 수 있었지만 억울해 하면서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마땅히 나를 응원해주는 형들이어야 되는데 마땅히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형들인데 나한테 감히 나를 종으로 팔아면서 증오함으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증오 다 접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단편적인 그런 생각들은 접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때 내 남편이 아니었다면, 그때 내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때 내 자녀들이 아니었다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나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오늘날 우리 형제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저도 장가가고 난 다음에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그때 우리 형과 우리 형수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요즘에 제 아내가 제 곁에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제 형과 제 형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막 물도 떠다드리고 이것 좀 형수님 줬어요. 그때 이분이 아니었다면,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옆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 모든 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용재 목사의 목회가 형통한 이유는 바로 제 아내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음을 저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박용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 모두를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주케 했던 때는 7년 대기근 중에 2년이 막 지났을 때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7년 대기근 중에 지금 2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정말 어렵지만 우리 화평교회는 형통할 거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재정 충당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뒤로 물러나서 돈 걱정, 재정 걱정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셨어요. 믿음 되게 하기 위해 정말 우리 어려울 겁니다. 녹록지 않은 시즌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형통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거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즉 나를 내 가정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내 가정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시작. 그런즉 나를 내 가정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제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 거룩한 화평교회 텃밭으로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 현장 텃밭으로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보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람의 하나님 생명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날 여기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 거룩한 명절 한 주간 다 보내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 화평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보내신 이유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그 비전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